오늘 제가 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입니다. 사무엘하 2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숨어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자신이 가야 될 곳을 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갈 것을 말씀하시지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그의 저 사라와 믿음의 조상들이 장사 지냈던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곳에 왔을 때에 유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아마 이새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은 후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이 다윗이 이젠 자기 집에서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전체의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게 오늘 또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사울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왕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로한 일이 왕으로서 그가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일을 시작했을 때에 그 첫 번째 일이 애도하고 축복하는 일. 그렇지만은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고 나면 모든 게 순탄하게 잘 되어지겠습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그의 오촌 아저씨뻘이에요. 아브넬,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4년 반이 지났을 쯤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사이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생긴 겁니다.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상 이전 왕가인 사울의 집안과 새로운 왕가인 유다 집안 간의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은 기브온 전쟁을 끝으로 다윗에게 기울게 되는데 성경은 기브온 싸움에서 아브넬과 이사엘의 도망 그리고 추격을 다루면서 다윗의 조카 중 한 명인 아사엘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쟁을 종료시킨 후에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아사엘을 장사 지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엘이 조카인가요? 아니면 한 육촌 동생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아마 육촌 동생쯤 되겠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오늘 뭐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면 우리 목회자들 왜 또 더 있겠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첫 번째로 지나간 시대를 잘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 사울왕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다른 두 아들을 그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며 위로한 이 일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나간 시대를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사람은 언제든지 아름다운 정리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사로잡혀서 정리를 하지 못하고 그 과거를 곱씹으면서 때로 저주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분노하는 그를 데리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정리를 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요청하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는 그들에게 성령 주시는 거예요. 성령 주신 그 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정리하셨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아름다운 정리와 함께 그 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이전 버릇 못 고치고 또 죄를 저지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자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그와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죠. 세상 정치를 봐도 대통령이 되면 지난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칭송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그냥 있는지 없는데 다 들춰내서 감옥에다 쳐놓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아주 비정한 면이 있죠. 근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거 혹시 이거 한국 사람 DNA가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새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새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과거에 내가 가진 잘못도 중요하지만 또 나와 원수가 됐던 다윗이 사울왕 그렇게도 모질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사람과 깨끗하게 정리하잖아요. 그 왼수 잘 죽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칭송하잖아요. 정말 위대한 영웅이 죽었다라고 칭송하잖아요. 그리고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세 지난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잖아요. 전 이것을 보면서 역시 그릇이 나하고는 다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면서 저와 여러분과 새 일을 시작하시려면 정리되지 못한 내 마음, 정리되지 못한 내 생각,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그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행적을 아름답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 나를 분내게 하는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사는 날수만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며 새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이 문제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일한다고 하면서 내 정리되지 못한 이 마음, 주님 정리하게 해주세요. 여전히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 생긴 데가 좀 그렇죠. 성질이 더러워서 불끈불끈한 게 제 과거 모습입니다. 사울의 집안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조카를 왕으로 세우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2년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2년. 다윗에게는 이미 훈련된 군사들이 있어요. 그까짓 거 평정하려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입으로 다윗은 다음 왕으로 될 사람이다 라는 것도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을 대적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그런 그가 기브온까지 병력을 이끌고 와 싸움을 거는 거예요. 마하나임, 헤브론, 기브온이요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제안을 해요. 또 고대 사회에서 야, 신의 뜻이 어느 편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 확인하는 방법은 너희들 병사들 중에서 특급 전사들이죠, 우리 표현으로. 날래고 용기 있는 전사들을 몇 명 뽑고 우리도 뽑아서 그 둘이 겨루게 해서 이기는 팀. 그게 하나님 뜻이, 신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그걸 제안하죠. 그 싸움을 통해서 상대편의 전의를 상실시키려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사울 집안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을 더 높여주고 귀하게 여겨주면서 모든 백성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5년 반 동안 기름 부은 왕으로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지만 다윗의 장군들은 지금도 장군이지만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장군이요. 국가의 기강 틀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만 다윗은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용맹한 전사이기도 했습니다. 아비새, 요압, 아사헬과 같은, 아히도벨과 같은 뛰어난 명장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내보이기 위해서 그는 참고 기다린 겁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참고 또 참고, 그래서 그를 끝까지
끝까지 그를 위해서 내 마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그러한 종으로서의 내 모습이 아니라 그래? 그만둬. 그래? 그만둬. 살아온 만큼 왼수가 생긴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온 만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왼수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 타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지 네 생각과 네 뜻대로 하다가 네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종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죄인 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받아주셨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니라 바로 그분 예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아름답게 정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님 오라 하실 때까지 끝까지 참으며 용서하며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나친 혈기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사엘.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아브넬을 죽이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는 내가 죽인다. 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젊은 혈기에. 이 성경에 보면 아브넬이 그러잖아요. 야, 너냐? 너 죽이면은 내가 네 형 요압 어떻게 보냐? 너 그러지 말고 돌아가. 그래서 딴 사람 잡아서 군복을 벗기든지 해. 근데 이 젊은 아사엘이 너는 내가 가만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내가 이게 혈기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은 혈기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할 만큼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뭐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